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기도 6일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만 조금 더 힘내주셔서 7일 완주를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 다가오는 모든 자에게 영혼과 삶의 엄청난 쉼과 마음의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참 복잡단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각자 처해져 있는 현실 속에 다 누구라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어린 시절의 힘듦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청년의 때는 청년 때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장년의 때는 장년 때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노년 때는 노년 때의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고, 오늘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는 우리 모든 능력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금요일은 이제 우리가 순환일로 불렀는데, 금요일 아침 9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형이 집행됐던 시간입니다. 제3시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3시 즉 제3시 즉 오전 9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형이 집행이 됐고 3시간 후 정오가 되었을 때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우리 어제 한 권사님 기도하셨을 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냐면요, 모든 피조물 심지어 태양도 자신을 지으신 그 창조주의 죽으심에 대해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도 우리 주님 창조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태양도 빛을 잃어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그 빛을 잃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의 죽음을 알았는데 뭐만 몰라요. 무지한 인간들만 모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여러 가지 욕과 위협까지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만,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참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러분 위대한 능력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다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실 자존심을 건들면 우리도 상대방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욕을 하잖아요. 우리 상대방 사실 욕으로 되갚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 6시간 동안의 십자가 형을 지시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수많은 모욕의 현장 속에 있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욕으로 갚질 않았어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셨대.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너 두고 보자 라고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냥 이런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이런 모든 것을 그냥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이란 말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덜 닮았다라는 것은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욕을 당해도 우리를 위협해도 고난을 밀어넣어도 그냥 모든 상황을 묵묵히 감내하고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욕으로 갚고 막 위협하고 이런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 아직 예수님이 나에게 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았던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봤던 백부장이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형을 집행한 최종 집행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으로서 수많은 이민족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봤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처형의 현장 속에 있었는데 그 수많은 십자가형으로 당하는 다른 사형수들과는 달리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을 아침 9시서부터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면면히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팍한 로마 백부장의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욕을 갚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데 어떻게 위협으로 갚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묵묵히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면 여러분 결국에는 악인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돌이켜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죽으심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오늘 이제 장례식을 치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오늘 6번째 주님은 이제 오늘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장례 의식이 오늘 이제 마가복음 15장의 이제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장례식과 관련해서 성경은 특별히 2명의 인물을 주목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분의 신분이 뭐냐면 공회원입니다. 여기 써있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 70인의 공회원이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입법권만 있는데 이들은 행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플러스 행정장관님 그런 두 가지 요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분들이에요. 가장 높은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좀 소심해요. 왜냐? 여러분 이 공회원이라는 자리는 뭐냐면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항상 백성들의 민심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총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민심의 향방을 굉장히 막 예의주시하는 시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그냥 지지율 막 팍팍 떨어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항상 민심의 향방을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안티들 반대 세력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데 가장 높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항상 숨겨지게 몰래. 그래서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언제 찾아왔습니까?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드러내지 않게. 신앙은 있지만 한밤중에. 그래서 일찍이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좀 은밀하게 믿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 신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뭐라고 써있냐?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라고 당돌이라는 단어가 써놨어요. 원어로 보니까 이게 뭐라 감히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래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게 왜 감히라는 표현을 썼을까 했을 때 여러분 어제 제가 그 골고다 설명을 하면서 골고다가 어떤 자리라 그랬습니까? 해골의 자리라 그랬죠. 이 해골의 자리, 이 자리에서 처형하는 것은 물론 그 자리 자체가 해골의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가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그 자리는 사형 집행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에 반역한 이 사형당하는 나사렛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묻어둘 수 없는 굉장히 큰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시체가 매장을 당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이 자신의 신분을 담보로 하고 예수님을 무덤에 지금 묻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한 거예요. 왜 당돌이냐? 예수님은 지금 죄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분인데 그 시체를 달라고 했다간 자신도 예수의 제자로서 가담이 되어 자기도 여러분 반역죄를 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내가 묻겠다라는 말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잠잤던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 깨워졌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었던 은밀하게 감췄던 그 신앙이 깨어지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리마대 사람이 준비했던 무덤을 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의 모습은 저런 모습입니다.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땅에 흙을 파서 묻는 매장인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저렇게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속에 시체를 매장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통 사람들이 굴릴 수 없는 한 성인 남자 5명 이상은 붙어야 닫을 수 있는 저런 엄청난 돌을 앞에 막는 형식을 취했는데 이제 이 무덤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 무덤을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으심의 상황을 보고 자기가 준비했던 이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는 이제 헌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매장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니고데모는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19장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아멘. 여러분 제가 이 100리트라 옛날 성경에는 100근이라고 써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얼마만큼이냐면 몰약과 치명의 향유가 무려 35kg입니다. 100리트라.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 양은 어느 때에 쓰이는 양이냐면 왕의 장례식에 쓰이는 거예요. 존귀한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지금 100리트라라고 하는 엄청난 무게의 이 향료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뭐로 치렀다는 거예요? 왕의 죽으심. 왕의 죽으심의 장례로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로서 100리트라의 엄청난 양을 준비해 와서 주님의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엄청난 향료로 향기를 하는 그런 몸으로 이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행적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셨던 날이 무덤 속에서 들어가셨던 날이 3일 동안 계셨는데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요일 2시간과 그 다음에 안식일 날과 그 다음에 주일 새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3일 동안 주님께서 이제 무덤 속에 거하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식일 날에 뭐 하셨느냐? 바로 주님 이 무덤 속에 거하셨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가장 길게 지냈던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죄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죄명이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왜 두 가지냐면 하나는 유대인적 관점의 죄가 있고요. 하나는 로마인적 이방인적 관점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적 관점의 예수님의 죄는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그리고 로마인적 관점의 죄는 뭐냐면 예수님이 반역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왕으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왕으로 주장하는 순간 로마인에게는 왕은 시저 줄리어스 시저뿐인데 어찌 네가 왕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반역죄로 처단한 것인데 반대로 유대인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성모독이었던 거예요. 신성모독죄.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신성모독의 가장 큰 이 빌미가 됐던 것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사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면, 최근에 그 송병현 목사님의 엑스포지멘터리 주석을 봤는데 재미있는 일화를 읽었습니다. 그분이 미국 땅에서 유학을 하실 때,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는 동안에 유대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유대인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유대인 친구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급히 좀 내 집에 좀 방문해 줘야겠다. 전화 와가지고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유대인 친구 집에 들어갔더니 딱 들어와서 정말 어이없는 부탁 하나 하더랍니다. 어이없는 부탁을 하는데 뭐냐면, 제발 지금 들어와서 집에 히터를 좀 켜달라. 그래서 니는 손가락이 없냐 발가락이 없냐 무슨 히터를 켜달라 그랬더니, 유대인은 안식일 날에 히터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사실이 맞는가 하고 어저께 유튜브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수품이 뭐냐? 타이머예요. 금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 날인데 금요일 밤에 집안에 있는 모든, 여름이면 이게 냉방기, 겨울이면 난방기, 모든 것을 타이머를 다 맞춰놔요. 금요일 날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식일 날 토요일 날에는 버튼을 못 누르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음식 데피려고 전자레인지의 버튼을 못 누른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딱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날은 너희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말 때문에, 불도 피우지 말라라는 이 단어 때문에 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안 합니다. 뭐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보일러 켜는 거, 뭐 음식 조리하는 모두 불 켜는 거 전부 다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이 됐는데 깜빡 잊고 스토브를 안 켰는데 벌벌 떨고 있다가 참고 있다가 하는 수 없이 그 송병현 교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 유대인이 와서 불 좀 켜달라고. 근데 그분이 속으로 그랬답니다. 아니, 불 켜는 손가락은, 불 켜는데 스토브는 누르면 안 되고 그 손가락을 전화하는 핸드폰은 눌러도 되니? 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날 유대인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이 유대인의 이 절기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 날에 뭐 하셨냐면 병자들을 고치셨거든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안식일 날에 치료를 다 행하셨어요. 하여튼 막 18년 된 꼬부라진 여자도 고치셨고, 모든 안식일 날에 주님께서 다 고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유대인 같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처소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성경만 읽으면 되지라고 하는 게 유대인의 안식일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일의 인식은 영혼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냥 처소에만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저렇게 사탄의 결박에 매여 있는 병든 저런 영혼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주님은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또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 꼼짝 못해도 안식일 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율법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유대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일을 해서 만들었던 빵의 이름이 진설병이에요. 안식일 날에 그 사람들이 진설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만드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상을 끌어다해서 하나님의 지금 내가 말씀을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너희에게 먹이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런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런 악의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모든 사슬에서부터 풀려 나오는 것이 진짜 안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딱 2번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 다 이루었다는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제일 처음에 언제 쓰였느냐?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쉬셨던 안식일 날에 말씀하셨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근데 여러분, 2번째 다 이루어졌다는 어느 때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2번째 다 이루었다는 어디 나오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느냐? 우리의 안식을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 우리의 모든 죄값과 우리의 모든 여러분 질병의 대가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다 이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채무를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채무를 다 완납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의 채무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짊어져야 되는 모든 저주의 채무를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공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 이루신 은혜를 주님께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주님께서 안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그래서 주님께서 무덤에 누우셔서 안식하셨던 안식일이었지만 주님의 영혼은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덤의 육체는 주님께서 누우셨는데 주님의 영이 안식일 날에 무엇을 하셨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육체는 무덤 속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 속에 누워 계셨지만 주님의 영혼은 그때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으니 그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영어 버전에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아멘. 저는 어릴 때 이 장면이 천국의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부자는 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탁 담겨가지고 이렇게 안겨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야 저게 과연 천국이 저런 모습일까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나사로가 무엇을 보고 있어요? 이 아래에 지금 부자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부자가 음부에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막 저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발라서 내 혀 좀 제발 서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있는 저 나사로의 마음은 좀 편할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저런 모습이 과연 천국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릴 때의 의심이 맞았어요. 여러분 저거는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거는 음부의 모습이에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에 들어갔냐면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원어로 말하면 스올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도 자기가 스올에 들어간다 막 이라고 말이, 이제 나중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도 내가 스올에 들어간다, 이게 스올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분, 마치 대합실과 같은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대합실과 같은 것인데, 이 음부 대합실은요 2층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층과 하층 구조로 이루어져서, 하층부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치 부자 같은, 이런 일평생 희희낙낙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1층부인데, 그 1층부는 불타는 곳이고, 그러나 여러분 2층부는 그런 불타는 곳이 아니라 낙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입니다. 그래서 2층부 그 장소가 다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있어서 1층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상층부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임시 대합실과 같은 곳입니다만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고 영으로서 지옥의 이 옥으로 내려가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특히 이 상층부 위층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믿음으로 거하고 있는 자들을 어디로 옮기셨느냐면 지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들은 다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의인들이지만 아직까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하늘의 문이 열리지가 못했어요. 왜냐? 그들이 드렸던 황소와 이런 염소의 피가 이 모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다 죄를 졌는데, 이들의 모든 죄를 아직 없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보배로운 이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디어 뭐가 열렸느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 짐승의 피로서는 열리지가 않았던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로운 피에 열려진 그 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음부에 있었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어디로 옮겨놓은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으로 옮겨놨던 것이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이 사흘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비록 육체는 주님께서 누워 계셨지만 영으로서 그동안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비롯해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이런 수많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 부르는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라는 찬양이 있는데, He came to show the way. He came to heaven to earth죠. He came from heaven to earth라고 나오는데, He came from heaven to earth 다음에 to show the way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즉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길을 몰라요. 천국에 가는 길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됐던 그런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고린도 후서 12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아멘. 낙원이 드디어 옮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거든요. 구약시대에는 낙원이, 아브라함의 품이 음부의 상층부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흘간의 이 무덤에 계실 때의 영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이 어디로 옮겨갔느냐? 이제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천국의 처소로 옮겨가서 바울이 이제 낙원에 갔다 왔을 때 음부로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천국 여행을 다녀와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던 그런 은혜를 고린도 후서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 덕분에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 장차 무덤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80년 적게는 70년 길게는 90살 100살 살다가 갈 것이지만 우리는 다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다 이 육신이 죄악의 도구로 살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뭘 다 가져가신 거예요. 사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곧 저와 여러분의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모든 사망, 질병, 고통까지 모두 다 가져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잠시 동안은 무덤에 들어갈 것이지만 내일 이제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텐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 한 번은 죽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활의 날이 되면 우리의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답고 힘차고 튼튼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